담배 입증하겠습니다. 또 왜 그래? 아니, 꼭 그렇게 끊어내야 되겠어. 안 좋은 건 안 따라야 되는데 자꾸 따라하려면 뭐 삐있는 겁니까? 뭐 부러지는 겁니까? 아이고, 뭐 어제 저러 왔잖아 어제. 그래가 왔어요. 아이고, 수술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다 건강해야 될 텐데. 오늘 309페이지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부처님 교화의 그런 온도? 온도를 왜 높이지? 예? 24회. 선풍기를 스님쪽으로 있어. 309페이지 하겠습니다. 56세 사바티에서 여름 화사를 지냈다. 여름 안거 유명한 살인자였던 앙골마라를 제도하여 훌륭한 수행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앙골마라는 이분도 그 바라문 수행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스승을 이제 이름난 스승을 모시고 있던데 그 스승이 이제 연세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젊은 아내를 있었나가 젊은 아내가 있었나 봐요. 그 젊은 아내가 이제 그 자기 스승의 제자인 이 사람 이름이 아임사카라 아임사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되게 잘생긴다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반해서 꼬시려고 그렇게 늘 벼르고 있다가 스승이 이제 어디 나간 사이에 그래 이제 뭐 이제 꼬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넘어갔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자 이제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이따 스승 자기 이제 남편이 들어오자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막 잽니다. 당신 그 제자가 나한테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스승 그걸 보고 이제 성이 나는 거예요. 성이 나서 이제 그 시험 점잖게 스승 성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네가 진짜 해탈불 얻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뭐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겠느냐? 예, 제가 뭐 어떤 거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르치는 게 그럼 지금 나가서 사람을 100명을 죽여라.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럼 그 즉시 바로 해탈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그 스승을 믿었으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가서 1명, 2명, 99명까지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리가 자기 어머니 귀에 들어가서요. 우리 아들이 그럴 일이 없다.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 어머니 막 가니까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오니까 이제 저 사람만 죽이면은 이제 마지막 10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어머니인지 몰라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 그 이제 부처님 아시고 그거를 제도하러 가는 것이죠. 309페이지. 6번째, 부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앙골마라는 무슨 살인자가 있어 닥치는데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 손가락을 막 잘라 목걸이를 만들고 다닙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내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소.
걔는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근데 앙골마라 보니까 저 여자 하나 오고 수행자가 하나 오거든요. 저 수행자는 이제 이름 있는 수행자라 그 여자보다도 저 수행자가 영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 수행자를 내가 이제 해서 목걸이를 만드는 바로 해탈할 것이다. 이런 거 막 이제 부처님 뒤에 칼 들고 막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슬슬 걸어가는데 이 사람 막 쫓아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모나 그서 거라. 그 부처님은 방 310페이지 새벽에 이제 안굴 말해요. 나는 여기 이렇게 먼저 서 있다. 너는 어리석어서 무수한 사람 인간의 생명을 해치 않고 99명이나 죽였으니까 나를 해치라지만은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출 수도 마음이 평온하다. 너를 가볍게 해서 여기 왔다. 그 부처님 편하게 그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과 마음이 탁 누그러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뭐 뒤집혔던 눈이 바로 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그런 출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셋내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큰 죄를 짓더라도 부처님께 출가하게 되면은 그 죄를 묻지 않았는가 봐요. 그건 구황조차도 벌써 부처님께 귀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가두는 거 왜 다 가둡니까? 물론 뭐 사람들 격리시키기 위해서도 하지만 교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 가면 교화가 잘 되는 거라.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가둔 것보다도 부처님이 출가한다면은 그 죄를 묻지 않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을 아홉 죽였지만은 그 죄를 묻지 않고 이제 출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출가 이루어진 다음날 이제 출가 사무는 그걸 글씨간다니까. 다음날부터 이제 글씨가러 가는데 마침 그 집이 해산할 그런 이제 산모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굴마로 온다 하니까 이 여자가 막 겁이 나가지고 알을 못 놓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자 막 그 집에서 막 사람 뛰쳐나오고 막 또 99명 중에 막 자기 식구들 있으니까 아버지 어떤 사람은 딸 뭐 어떤 사람 뭐 아내 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친당한 사람 막 멍들어다서 막 때리고 막 치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안친 뚫도 났고 이제 절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부처님 하소연하죠. 부처님이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골말라여 밑에 두 번째 줄에 310페이지 너는 곧 그 집에 가서 여인에게 나는 이 세상에 난 뒤로 아직 산모손을 죽인 일이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편을 해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라. 부처님 저는 99사람의 목을 빼앗았습니다. 도에 들어오기 전엔 전생이다. 세상에 난 뒤라는 것은 도를 깨친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사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사람을 한 명도 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들은 진짜로 알을 순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막 몽둥이로 때리고 패서 그리고 막 흠진들을 먹고 이제 절에 왔는 것이죠. 들어와서 311 중간단에 부처님 저는 원래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임사카 불해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 이름을 가졌으면 어리석은 탓으로 나쁜 스승의 나쁜 지시를 받은 것이죠.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걸 씻기지 않는 피 묻은 손가락을 모았기 때문에 앙굴리마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님께 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나무를 다루려면 채찍을 쓰고 코끼리를 길들이면 갈구리를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채찍도 갈구리를 쓰지 않으시고 흉악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악의 갚음을 받았고 자기가 이제 99명 죽였으니까 바른 법을 들어 청정한 지인을 떴으며 참는 마음을 닦아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살기도 원치 않고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오길 기다려 일변 들고 싶을 뿐입니다. 이 사람을 99 죽인 그러니까지도 출가해서 도를 떠가서 아란과를 이뤘다는 거죠. 제 앞에서는 막 이렇게 사람 잡무는 이렇게 야차도 제도하시고 등등의 여기서는 또 사람 99 죽인 그런 살인자까지도 제도하시고 그렇죠. 57세 마가다 빈비사라 왕이 태전 아자타 사또가 태어났다. 아버지인 빈비사랑을 죽이고 마가다리 왕이 된 후에 부친을 뵙고 참여하고 부친이 제자가 됐다. 이때 정황을 소지로 삼아 말씀한 것이 정토삼봉이다. 부친이 일반한 후 경정결집에 적극 원했다. 요 아사세 요거 보니까 57세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56세 내지는 55세, 56세 때에 이 사람은 그런 늦도록 이제 이 왕이 빈비사라 왕이 누굽니까? 중점사 희사한 분 아닙니까?
55세, 56세 되도록 아이가 왕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누가 어디 수생자가 있는데 그 수생자가 죽으면은 대왕의 아이로 올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기도도 안 죽는 거라.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죽였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왕비가 잉태를 하게 된 거죠. 그래 난 아이가 이 태자입니다. 아자타사투 태자 왕자. 그래 이 사람은 벌써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맺었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이 내 아들로 왔으니까 그래 된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중간 이야기는 다 빼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왕자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물론 그때 이제 이 왕자를 도운 사람이 부처님 사촌이었던 데바다타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어디에 가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아버지를 옥에 가둬서 굶겨 죽입니다. 굶겨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탄하고 그래서 크게 막 병을 앓습니다. 그 병에서 이제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병이 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500아란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크게 후원했다고 그럽니다. 아사세 왕. 59세에 바세 왕의 태자 비오리가 태어났다. 비오리 왕자 이분이 이제 바사의 왕과 말레 부인 사이에서 난 말레 부인이 석가족의 그 석가족 왕자들이 집에 하녀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공주를 꾸며서 시집 보냈다 그죠? 너 공주를 내한테 시집 보내라 하니까 자존심이 세서 우리는 저 야만족한테 우리 공주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왕족의 하녀를 공주를 꾸며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난인 아이가 이제 비유리입니다. 이가 이제 나중에 자기 어머니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 모양이요. 그때 마침 이제 궁전을 하나 짓고 낙성식 하려고 이제 부처님과 공양 올려서 내일 이제 낙성식 하려고 부처님 공양 올리고 이제 낙성식하고 그랬는가 봐요. 우리 집에 큰일 있을 때 부처님 공양 올리고 기도할 때 말입니다. 부처님 공양 올리고 또 다른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것이 이제 막 그런 풍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 공양 올리려고 이제 부처님 자리를 아주 거룩하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나는 이게 광대국의 왕자니까 그것을 앉아보자가 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손가락 쥐면 저 한의 자식이 말이지 저 어디가 그 가서 안 나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 띵 받았니 나는 광대국의 왕자인데 말이지. 그냥 자기 신복에 알아봐라 하니까 일이 그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다만 내가 형편이 되면 반드시 이 숨을 갚으리라. 하도 이제 앙신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석가족을 멸망시킵니다. 그 뒤에 요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61세 이때부터 78세가 488은 뭐지? 488은 지우십시오. 이때부터 78세가 될 때까지 18년간 사바떼에서 여러 만사를 지냈다. 488은 지우시고요. 78세가 될 때까지 18년간 사바떼에서 여러 만사를 지냈다. 사유국에서 말년에 기원정사와 옆에 있던 녹자모 강당에 그래서 이제 동원정사에서 지내는데 기원정사에서는 내안거, 동원정사는 14안거. 인도에는 안거가 여름 안거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우리 쪽에 이제 여름, 겨울 1년에 두 번 있지만은 그래서 18년이죠. 18년인데 기원정사에서는 내안거, 동원정사는 14안거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쫄라소바타 이야기. 쫄라소바타는 아나타핀테카 기원정사 보시한 아나타핀테카의 딸입니다. 아나타핀테카는 수다원과를 성취했고 이분은 쫄라본타카 아버지는 수다원이지만은 그 딸은 사다원과를 성취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나타핀테카 수달장자가 어릴 때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한 친구를 이제 사귀었답니다. 그 친구 우까라는 친구인데 우까 그 나라의 우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제 친해서 나중에 우리가 크면은 그러면 아들 딸 낳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자라서 아나타핀테카는 파사의 코살라의 재정관이 되고 우까는 우까국의 재정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까는 아들이 있고 이분은 이제 쫄라 수바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까가 이제 이분도 장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 이제 이 나라에 코살라 나라에 이제 큰 장사 상단을 이끌고 이 나라에 온 거라. 그런데 마침 이제 친구를 보러 오는 것이죠. 오니까 이제 이 친구가
딸한테 내가 어릴 때 사귄 친구가 있는데 우리 서로 이제 저걸 하면은 크면은 아들 딸을 결혼시키자고 약속했다. 네가 저 잘 보여야 된다. 시중 잘 들어라. 그런 이제 이래저래 시중 잘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중에 가기 전에 야, 내가 네 딸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 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도 결혼시키자. 좋다. 그러면 그러자. 그래서 이 예술로서보다 아주 막 큰 살림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시집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막 선물을 다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갔다는 거죠. 이제 그게 과거 전생에 큰 복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혼식을 한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 갔다고 그래요. 근데 역시 저 앞에 위사카 미가라 맞다 동전사 지은 그분처럼 역시 이분도 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나체 수행자들 자인학교 그 수행자들을 섬기고 있었는가 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자기들 이제 섬기는 그런 수행자를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시민들한테 내가 존경하는 수행자들이 초청했으니까 가서 시중 들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니까 뻘거벗고 앉아있거든, 전부 다. 그리고, 이거면 놀래 들어가고, 저런, 이게, 전전한 며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저런 분에게 시중을 못 듭니다. 그 시아버지가 썽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면 쫓아내야 되겠다. 아주 이제. 그래가 이제 그렇지만은, 이분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타빈테가가 이제 8명의 지혜로운 사람들 딸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그 재판을 걸어서, 며느리는 잘못이었다. 그렇게 했더니 근데 저 앞에서는 시아버지가 삐졌지만 여기서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은 우리는 그래 우리 수행자들이 저렇게 참 거룩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며느리는 어떤 수행자를 섬기길래 우리가 섬기는 수행자들 저렇게 품위가 없다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자 이랬다는 거죠. 377페이지 중간단에 며느리는 우리가 믿는 교단의 성녀들이 겸손하지 못한다면서 인사들을 하지 않소. 그렇다면 며느리가 따르는 성녀들은 어떻게 행동하기에 며느리는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일까? 그래서 며느리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존경하는 성녀들은 어떻게 행동하기에 너는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느냐? 그들은 어떤 계율을 지키며 어떤 수행을 하느냐? 그 전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 그분들의 감각경은 밝고 맑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고요하며 언제나 조용하게 걷고 침착하게 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눈을 아래로 뜨고 말은 극히 적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분들이 저 스승 비구들입니다 하면서 쭉 이제 비구들에 대한 이제 그 칭찬이죠. 자기가 느낀 바예요. 지금 스님들과 그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 스님들은 들어 뭐 텔레비 나온다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나온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대개가 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가를 이룬 갓 출간 수행자들이 아니고는 대개다가 다 수다원 사담 아랑가는 대성인들 그런 대중들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분도 부처님의 법문 듣고는 사단걸 성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우쭐하지만은 비방을 들으면 풀릴 수는 그러나 그분들은 칭찬의 비방에 대해 똑같은 태도를 보이시는데 이 같은 분이 저 비구 스승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스님들을 그렇게 칭찬하니까 그러냐? 그럼 나도 누가 섬기는 그런 스님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느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가 시집 가는 게 얼마나 멀리 갔는가 하면은 220요자나 그래요. 220요자나. 요자는 일류순은 소의 멍에를 져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곳 거리를 일류순 했잖아요. 보통 11km, 12km 그래요. 그럼 계산하기 좋게 10km 잡고 220 곱하기 10이면 2200km 아닙니까? 2000km 저 멀리까지 시집을 가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과는 지금 2000km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만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000km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꽃을 가지고 뭐 자세미 꽃이라 그래요. 꽃을 가지고 이 집에 옥상에 말하자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부처님 계신 쪽으로 꽃을 뿌리면서 부처님시여 내일 저희 집에 부처님과 비구스님들 초청하겠습니다. 이 꽃을 정명 삼으시고 저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그래서 그 꽃이 날라 2000km 떨어지니까 부처님한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마침 이제 이 줄로스바타의 아버지 수달장자가 아침 일찍 이제 부처님 초청하려고 와서 이제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그 공양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나는 이미 초청 받았다.
아니 부처님 제가 처음 왔는데 도대체 누가 저보다 또 먼저 와서 부처님 초청했습니까? 그대 딸에게 초청받았다. 아, 우리 또그 멀리 가서 그 멀리 시집가 있는데 어떻게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320페이지 밑에 8번째 줄에 아나타 빈대가여 실력 걸어다 그러나 착한 행위는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얼굴을 마주대하여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나는 법이니라. 착한 것은 멀리서 나타나 보인다. 마치 히말라야 산이 그러듯이 사악한 것은 가까이서도 볼 수 없다. 마치 어두운 밤에 날아가는 화살을 볼 수 없듯이. 그래서 선한 향기는 그 멀리까지 퍼진다. 그랬다. 사실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어제 다른 데서 한 주 두 주만 건너도 그죠. 법당에서 누구 불러도 못 알아봐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분은 2,000km 떨어진데 그 초청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제 전번에 가는 시식할 때 그랬잖아요. 부처님 공양 올려서 망인의 복을 바란다 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무슨 복을 줄 수 있냐. 열반에 돌아가신 게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반의 능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 복력을 전달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초청하더라도 부처님은 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제덕천왕이 사가천왕이 자기들 병에 건속들에게 내일 부처님께서 어디 공양하고 할 거니까 나르는 천상의 수레를 준비해라, 500대를 준비해라. 부처님과 500 아란들 이제 500안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는 거라. 얼마나 장엄스럽겠습니까? 어디로 오는지 몰라. 근데 저쪽에서도 쫙 오는데 안행한다 아닙니까? 한 줄로. 부처님 제일 앞에 오시고 뒤에 스님들 500명이나 쫙 해서 날라오면 얼마나 장엄스럽겠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그대로 기일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법문을 써하자 이 사람들이 다 부처님 귀했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공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누르타 스님을 남기셔서 수바타의 스승이 되어 가시고 돌아오셨다라고 그럽니다. 비록 외도집에 시집을 가지만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또 불교에 교화시키는. 그러나 더 들어보면은 불교 신도들이 불교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가 들어있어요. 불자라는 말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이해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교리를 배우는 거는 사실 교리를 배워보면은 물론 다른 교리를 안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른 교리 깊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를 배워봤고 다른 교도 이제 들어 접해봤고 부처님 말씀만큼 깊은 말씀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만큼. 그리고 불교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다른 이들은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 세상 창조했다가 하늘에 달나라 가봐도 있나? 지금은 뭡니까 은하계를 몇 조개가 있다는 몇 조개를 이제 저걸로 망경을 살펴보니까 이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봐도 하늘이 어딘지 못 찾는 거야. 하늘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하늘 지금도 기독교에서 믿는 하늘은 요 땅과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 요 태양계도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뿐만 아니라 극락세계만 해도 10만 개의 은하계를 지나서 있는 세계 아닙니까? 그 많은 무궁무진한 그런 넓은 세계도 지금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 이제 보면은 이제 원음 가장 원음 부처님은 100만 대 중에서도 저 뒤에 있는 대중도 여기서 말할 때 1대1로 대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음이 유튜버에 있다면 유튜버 우리도 사시마지 시시한 방송합니다. 이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각각 집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1대1로 보는 거라 그게 원음과 비슷한. 근데 지금은 기계적인 신통이지만 그죠. 그 당시에는 그분의 깨달은 분의 직접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그래요. 또 들어 이런 안경을 개발한대요. 이제 통신사에서 안경이 있는데 안경 이제 기계적으로 조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라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말하면 여기서 한글로 번역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국말 안 들어도 미국 사람 말 알아들을 수 있어. 일본말 안 들어 일본말 알아들을 수 있어. 걔말 안 들어 걔말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천이통 말하자면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네, 벌써 불교에서는 2,500년에 그런 능력들을 말했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니까. 기계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따나. 네, 그렇습니다. 불교는 과학이, 인간의 학문이, 인간의 지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욱 드러나는 그런 종교라면, 다른 종교들은 이 인간의 지혜가 발달되면 허구성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학문들이죠. 그런 종교들이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 교리를 배운 만큼 자신감을 가지시라. 믿음을 가지시라. 천민은 똥치기 니다. 이때는 바람은 크샤타리아 바이사 수드라 한다니까. 이 계급이 뚜렷하게 있어서 저는 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수드라 중에서도 불가촉, 가히 이제 접촉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뭐 누구한테 접촉만 하더라도 벌을 받는 거라, 아주 호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이제 저거나 이 사람 똥치기니까 똥치기나 내지는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나 더 그렇게 아주 천민 중에서 최천민이라고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다라는 사람은 똥치기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부처님께 굉장히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뭐 자기 뭐 크샤테리 아닙니까? 더구나 다 남들 다 존경받는 그런 분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는 거라.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 똥을 치고 이제 잠깐 치고 오는데, 저 앞에 부처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럽기도 하고 막 민망하기도 하고 피한다 했는데 막 희득 넘어진 거예요. 똥이 깨져서 똥이 다 흐른 거죠. 그걸 옷에 다 묻은 거라. 근데 부처님은 그걸 보고 뭘 안 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잡아라, 가자, 씻으러 가자. 강에 가서 직접 당신 손으로 씻어줬답니다. 323페이지 중간단에 니다야 중간에 이르느라 나왕 강으로 씻자구나. 저거지 천한 자가 어찌 감히 부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옛날 말하라.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에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한 산고장의 물, 더러운 똥물이 서로 다르지만 한번 바다에 들어오면 다 같은 바닷물이라. 이것이 내 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귀족이나 첨이 있지만 일단 들어오면 다 같은 수행자다. 부처님 문중에서는 바야람은 크샤트라 바이사 수드라 차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수행자, 한 수행자일 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죠. 그 전에 누굽니까? 우바리 왕자들과 같이 출가한 우바리자, 평등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99명 죽인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아주 천민인 똥치기 니다까지도 다 수행해서 아랑가를 정득했더라. 우리는 뭐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못할 리가 없는 거라 우리도 볼 빼앗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도, 우리도 더 못한,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자. 324페이지 73세 아자타수 태자가 부왕을 죽이고 왕을 찬탈했다. 이 구태는 데바다타가 사주했다고 한다. 이제 아다타가 16살이 되어서 데바다타가 사주해서 뒤에 얘기 나오네. 76세 사와티 위두다빠 비우리 왕자가 부왕인 파사네디를 축출하고 왕을 찬탈했다. 위두다빠는 어머니가 사가족 출신의 하인이었는데 이것을 빌미가 되어 사가족이 고살라로부터 멸망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사가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들어 하인을 공주로 양식시켜 파사네디에게 보내어 결혼시켰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고살라가 공격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3번이나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가 위두다빠 태자를 말렸지만 결국 4번째는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길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석가족은 멸망했다. 현재 네팔 국경 쪽에 4~5명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시자, 55세 때 이제 상수시작이 됐다 아닙니까? 그럴 때 7살 출가해서 늘 부처님께서 수행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55세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부처님 모시는 그런 상수시자가 되었죠. 그건 아난다의 형입니다. 아난다의 형. 부처님과는 사촌이요. 데바다타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남방 쪽에서는 야쇼다라의 오빠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법방 쪽에서는 아난다의 형이고 부처님 사촌이다 이제 그래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사촌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데바다타도 왕자니까, 석가족의 왕자. 그러니까 출가해서 그때 이제 왕자들 아난다나 이런 사람들로 같이 출가할 때 우발이 또
안하율 같이 출가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출가했는 다섯 왕자와 오발이 출가할 때 출가했는 그럽니다. 부친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고향 갔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출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3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충 한 30년 지금 이상에서 출가한 지 한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했지만은 다 수담 사담 아랑걸 이루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행 굉장히 열심히 수행했는가 봐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믿음 없이는 바른 이해가 이룰 수 없고 바른 이해가 없이는 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같이 수행한 사람들은 보니까 다 수단과 사는 아랑가서 막 신통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도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자기도 이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 그 지옥도 가고 천상도 가고 뭐 그런 걸 하고 싶다. 남들이 신통도 보고 싶고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님이시여 저도 신통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욕계새끼 무섭게가 무상고공무하다. 신수신법이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관계는 다 무상고공무한 것이다 라고 관찰해서 지착을 내려놔라. 지착을 내려놔라. 그 말만 그리고 마음을 고요해라. 그 말만 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신통을 이루는 지름길이 알고 보면 그죠? 우리 마음이 들떠서 계속 밖으로 치달리기 때문에 우리 있는 능력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밖으로 끌리면 저 안으로 고요를 이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감지하지 못하던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신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신통을 이루는 방법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신통부터 먼저 하고 싶었는 거라. 그러니까 또 사리부나 목곤자 이런 사람 찾아가서 신통 좀 알려주시죠. 역시 마찬가지. 신수신법의 무상고공마음 관찰해서 지착을 내놔란 말이지. 그리고 마음을 고요해라.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이리저리 자기 동생한테 안한돈자가 신통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한돈자한테 가서 그러니까 안한돈자가 몇 가지 신통을 알려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신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통이 생겨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욕망이 생겼는 거라. 부처님께서 이제 이때가 73세 일 되니까 부처님의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 찾아가서 한 번씩 찾아가서 부처님이시여 이제 부처님 연로하고 하니까 교단을 이제 물려주시고 부처님 편히 쉬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도 석가적의 왕자고 말이지. 나도 이제 신통이 생겼다. 부처님도 석가적의 왕자고 부처님 신통이 있단 말이지. 그냥 동급으로 받는 거야. 이제 동급으로. 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 거라 이 사람은 도대체 그죠. 30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그런 이해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찾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 성단에는 큰 지혜를 가진 327페이지 6번째 줄에 가진 사리푸타 신통 때는 못 갈라나던 인지대 절비하다. 이 두 사람 양쪽에서 훌륭하게 나를 도와주지만은 난 성단의 지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할미 너 같은 다른 사람 침을 먹는 어리석은 자에게 넘겨주겠느냐. 이게 침을 먹는 자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떤 교단을 물려받으려고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몇 번을 거절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이제 교단을 물려받는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얻으려고 권력이 이제 최고 권력자가 왕 아닙니까? 그럼 왕을 보니까 빈배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넘어오겠거든. 부처님 신신이 돈독하니까. 그래서 그 왕의 어린 왕자 아사세를 시 꼬시는 거죠. 어떻게 꼬신다면은 자기가 이제 얻은 신통을 이제 그 왕자 앞에서 석 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뱀을 부리는 사람이 이제 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랬는가 봐요. 그 코브라를 독사 아닙니까? 그 함부로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럼 코브라를 머리에 올리고 양어깨에 올리고 두 손에 잡아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왕자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감화되고 그렇지만 왕자가 말이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지만은 마음이 맞아요. 좋고 싫고 내가 보니까 성자들은 마음이 좋고 싫고 없다 하는데 그때 진짜 좋고 싫고 없느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르침을 뱉을 때 그것도 먹을 수 있느냐? 아,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싫은 마음 없다. 그래 진짜로 이게 가르침을 이 사람 입에 뱉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막 단 꿀처럼 그래 삼켰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라. 그렇게 내가 사리부나 목곤자 그런 대수행자도 있는데 또 내 교단을 넘겨주지 않는데 말이지. 남의 가르침이나 좋다고 빨아먹는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교단에 물려주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이제 좀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 백방으로 막 이렇게 술을 쓰다가 그러다가 새로 출가한 500명의 이제 새로 출가한 그런 무리들이 대바다타가요. 329페이지 보면은 대바다타가 주장한 5가지 법이 있는데 중간단에 이를 오법이라는데 거기에 중간단에 평생 아라나에 머물 것. 아라나는 조용한 곳입니다. 시끄러운 곳이 조용한 곳. 평생 글씨갈 것. 평생 누더기옷 입을 것. 평생 나무 아래 머물 것. 평생 육류나 생준을 먹지 말 것. 이런 걸 늘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완전 수행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고행에 가까운 그런 수행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남방 쪽에 가면은 고기 먹고 합니다. 절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남방 쪽에는 지금 북방 쪽에는 아직 글식 문화가 거의 이제 없지만은 집에 절에서 해 먹지만은 남방 쪽에는 글식 아닙니까? 지금도 그 글식 문화, 글식 생활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남방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깃집은 고기 줄 것, 생선집은 생선 줄 것이고, 그걸 보시하는 대로 받아 먹는 거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 쪽에 고기를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북방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보살도 차원에서 보살은 자비가 근본 아닙니까? 그 일체적인 개유불성 같은 일체적인 불성이 다 있는데 말이지. 네. 불성의 존재를 먹는 게 되는 거라. 그 다른 사람의 저걸 먹으면 다른 이들의 육신을 고기를 먹으면은 그 훈기가 있어서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잡아먹기가 싶어서 그 새들이 동물들이 왜 나를 보고 도망가냐면은 잡아먹기 싶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보살이 그 중생을 제도하게 가는데 부수성이 나를 보고 겁내 도망간다면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그래도 보살은 중생의 자비심이 근본이고 중생이 다 불순을 갖추고 있으니 목숨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그 중생의 살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보살도에서는. 그러나 남방에는 지금도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급식하는 그 생활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혹독한 그 고행 같은 그런 생활을 물론 그 청빈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행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으려면 먹어도 다 이제 부처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남방수행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출가한 그런 500명을 그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다 한결같지 않거든요. 나쁜 일도 들어들 있거든요. 부처님 우리 계율을 생긴 게 육군 비율 6명이 댕기면서 온갖 엄한 짓을 하고 하니까 하지 마라 생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250개나 개가 생긴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추종했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교단을 형성합니다. 이게 큰 죄가 됩니다. 아버지 살해하는 거, 어머니 살해하는 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아라한 살해하는 거, 수행 교단을 파하는 거. 수행 교단 파한다 말은 이 교단이 한 덩거려야 되는데 따로 형성 이렇게 하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거, 오역죄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500명을 두고 따로 다른 곳에서 교단을 하나 형성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세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지가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계속 500대분에 공양 올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료를 준 자와 못 끊는 준 자가 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저 사람들 가출 가는 사람들이 저에서 엉뚱한 사람에 가서 저러면은 저 사람들이 이익이 없다. 목련자인데 우리 가서 저 사람 데리고 오자. 그 사리불자 목련자가 이제 갔다는 거죠. 가니까 마침 이 대바다타가 법상 앉고 500명이 앉아서 이제 법을 설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들어는 법문을 하시다가 좀 피곤하면은 옆으로 이제 뒤에 누워 계시고 사리불자는 목련자 대신 이제 설법하고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자 이제 두 큰 제자가 오니까 봐라 말이지. 저 두 제자도 이제 나한테 왔단 말이라. 나한테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여기서 더 열심히 해라 하면 이제 그러면서 다시 난 좀 피곤하니까 사불전자 와서 이어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뒤에 부처님도 흉내를 내는 거죠. 뒤에 떡 눕자마자 코를 띵띵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불전자가 지혜제일 아닙니까? 목건전 신통제일 아닙니까? 그 지혜로 법문을 설하시고 또 목련자는 신통을 보이시고 그럼 500명이 아이고 우리 잘못 왔구나 돌아가자 이런 거죠. 잘못 왔구나 돌아가자. 오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500 새로 출간 그 사람들이 그 사리불자 목건자 그 500 그때 이제 다시 부처님께 갔는 거죠.
그는 이들은 아직까지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는 거라. 근데 그 6명의 비구가 낚였다가 들어오니까 대중들은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혼자만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고 있거든요. 그 배를 탁 세면데 말이죠. 드렁드렁 다 어디가고 있대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말이죠. 졸고 졸음에 떨어져 있다고. 잠에 빠져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배를 마는데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라.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이 나는 거죠. 성이 나서 이제 아사세 왕자한테 이래가 안 되겠다. 당신은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모반해서 왕을 찬탄하시고, 당신 아버지가 말이지 매일같이 절에 가서 공양하고 그러는데, 당신 나중에 죽어 되면은 왕이 되면은 저는 이거 나라의 국간이 다 빌긴데 그 어떻게 몰라 가지고 나라를 할 거냐 말이지. 지금이라도 얼른 모반해서 당신 나라를 차지해야지. 안 그러면 나라의 국간 다 빌까라고 이런 식 꼬시는 거죠. 어린 아니까 또 넘어가는 거라. 내가 그래 도와서 그래 도와줄 테니까 그래 하시고, 당신은 나를 도와서 나는 부처를 몰아내고 내가 부처 자리에 앉을 거니까, 이 부처 지위를 정치 권력 지위로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 지위에 앉을 거니까 그래 우리 서로 돕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아사세는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모반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는 감옥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 중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굶어 죽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이제 차지를 못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사세 찾아가서, 당신은 이렇게 대왕은 이렇게 이제 나라를 차지했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나 좀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줄고? 대왕이 그 아주 힘써 곡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빌려주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려갔어요. 빌려가서 그 술을 스님네들이 아침에 이제 그 글씨가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글씨가로 갔는데 그 앞에 곡기에 술 미게 이제 풀어놨는 거예요. 풀어놓죠. 이제 부처님 제일 앞에 서시고 이제 시자가 있고 쭉 스님들 일렬로 안행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곡기가 막 오니까 확성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 다 넘어가고 아난존자 혼자만. 아난존자 이게 신통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앞에서 막 부처님께 피하십시오 딱 맞고 있는, 그게 신심이라. 이 아난존자 신심이라. 반대로 대바다타는 부처님 해치려고 지금 이러고 있고, 형은 동생은 부처님 해치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완전히 상반된 신심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처님께 네 능력 안 되는데 뒤로 물러 있거라 하고 손을 딱 비치니까 요 손에서 5마리의 사자가 나와서 하니까 이 코끼리가 이제 비록 술을 먹었지만은 5마리 사자가 덤비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다시 그 신통으로 사방에 불을 내니까 거기 도망도 못 가고, 그 부처님 쪽에만 요만큼 이제 그 불이 안 나게, 그러니까 코끼리가 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 이제 한국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 사람 두 번째로 그래 이제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청부살인을 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 부처님 갔다고 부처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는 귀에서 그만 부처님 제사가 돼 붙는 거예요. 또 실패했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영지산에 가봤다 아닙니까? 부처님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공양할 때 밑으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 높은 데도 돌을 굴려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지나갈 때 돌에 튕겨 죽으라고. 그래서 부처님 지나가는 게 돌을 굴렸다는, 위에서 돌을 굴렸다는 겁니다. 돌을 굴렸는데 내려오다가 나무에 턱 걸리고 작은 돌이 하나 탁 튀면서 부처님 새끼발가락에 탁 적어서 부처님 발에 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단파에서 오역죄를 짓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서 오역죄를 짓는 거라. 그래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그것도 또 실패를 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막 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족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스님도 석가족 사람인데 왜 자꾸 부처님이 그렇게 해롭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 종족이 부끄럽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좀 바르게 좀 사시고 부처님 가서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기로 이제 자기도 이제 할만큼에도 안 되겠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부처님께 가서 참여를 하되 용서하면은 내가 그만 속가로 돌아가서 왕노릇을 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부처님 직접 해치리라. 그건 참여하러 가는 참여하러 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톱에 독을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여를 받아주면은 이제 속태에서 돌아가서 왕노릇을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내 손톱을 칼키서 부처님 이제 죽게 하려고.
그래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절 앞에 가니까 절 앞에 가기도 전에 절로 못 들어가고 땅이 막 갈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악업이 아주 지극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땅이 막 갈라져서 막 땅이 빠지는 거라. 저 앞에 보면 안한 여자가 있는 거라. 안하나 내가 빨리 땅으로 빨리 들어간다. 그래 안한 저 거기서 빨리 부처님께 기회하십시오. 부처님께 기회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형이 막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에는 어순이 바뀌었어요. 기회합니다. 부처님께 이런 거예요. 기회합니다. 나무 한 대고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뭐 기회 누구한테 기회한지 누가 알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리 지옥에 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삼체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두르겠죠. 저 찐짜라는 여인 부처님 비방하다가 지옥에 떨어졌고 이 대바다타도 부처님 사촌이고 그렇게 출가해서 30년 동안 그 수행했지만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마음 내서 큰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그럽니다. 335페이지를 하는데 좀 쉬었다 하겠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